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말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인생의 때를 잘 발견하라라는 제목, 인생의 시기를 잘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두어 보셨습니까? 바둑을 두면 바둑 대국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대결을 펼쳐서 대결을 펼친다는 것 자체를 대국이라고 하죠. 바둑을 대국하고 난 뒤에 바둑이 끝나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둑 기사들 대국을 끝낸 뒤에 바로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서 그 대국했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시 그대로 둬보는 것입니다. 방금 판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죠. 참 대단한 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끝나는 순간까지 이 바둑 기사들은 자신들이 두었던 그 판의 모든 순서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놓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기를 해나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리는 패착이 두어졌고 또 어느 시점에서 판세를 뒤집어 엎는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하죠. 신의 한 수를 두었는지 이것을 다시 복기를 하면서 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 복기하는 모습을 잘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복기하는 모습을 딱 봤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많은 수들, 심지어 상대방이 이 순서를 대고 막 두는데 잘못 두어버리면 당신 아까 전에 거기 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걸 옮겨주기까지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재현해낸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 여러 명이 있지만 그중에 조은영 구단이라고 제가 어릴 때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던 조은영 구단이 있는데 이분의 회고록을 보면 이 복기가 패자나 승자 모두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경기에 진 사람은 안 그래도 졌는데 여러분 진 상황에서 이걸 다시 복귀한다는 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데 한 수 한 수 다시 그걸 두어 나가면서 이 패배의 기억들을 다시금 리마인드를 해야 하니까 그게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을 견디면서 눈을 부릅뜨고 복귀를 잘해서 자기의 실수를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는 같은 패착을 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를 삼는 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귀에 대한 이 진 사람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어떤 사람은 복귀하다 말고 중간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귀를 하다 보면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한 수의 실수를 딱 두어서 이 판이 뒤집어진 경우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질 뻔한 결정적인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다는 것을 복귀하면서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겸손함과 절제로 다음 대국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삶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때를 지나고 다음 때로 넘어갈 때 우리는 이 바둑 기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때를 복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때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과거를 복귀하며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시간들을 마구마구 달려왔던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난 때를 잘 복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동서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동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 벌써 4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때도 있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까지도 우리는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기억하라, 바로 이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들 기억하라. 시작. 너희들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니들의 상처를 니들이 기억해라. 그 상처를 너희들 꼭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 상처를 후벼 파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죠. 실패와 아픔 속에 담긴 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걸 제대로 붙잡아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신명기 가운데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복귀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망하게 된다. 이거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 교회 생일에 즈음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복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인, 여러분 개인이 다 작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서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지만 여러분 하나하나는 작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그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 가정의 삶도 이 시간 복귀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동서교회의 모습도 복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같은 말입니다. 자,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인데, 솔로몬은 인생을 어떻게 나눴느냐? 시기, 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봤던 인생, 오늘 지혜의 보고인 전도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시기와 시기가 연결이 되고 때와 때가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년을 볼 때에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들이 나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나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나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때는 참 예측한 대로 잘 풀려가는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예측조차 못했는데 나도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나를 막 찾아오는 때가 또 존재합니다. 이런 시기들과 시기들이 연결되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안에서 공주처럼 떠받들려 자라오면서 그러면서 아주 프리한 싱글 생활을 잘 지내왔던 자매, 그것을 즐기던 자매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때, 새로운 시기를 맞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결혼 전에는 그렇게나 매너가 좋던 신랑이 같이 살고 보니까 이토록 정돈을 안 하는 사람인지 몰랐고, 그토록 매너 없는 사람인 줄 몰랐고, 그토록 잘 때 코 고는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이때에 이 두 부부는 이제 둘에서 하나로 맞춰 나가는 그런 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평생 한 침대에서 이 사람과 살아야 하고 서로 성격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깨가 쏟아지는 신혼의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의 계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간신히 서로에게 적응할 만할 때가 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아이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신혼부부는 자기들 인생에 또다시 새로운 때가 찾아왔음을 깨닫습니다. 남자는 더 섭섭해집니다. 아내의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모든 가정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볼 때 너무 귀엽고 너무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2배, 3배, 이전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간신히 적응해서 첫째가 기저귀가 뗄 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또다시 새로운 때를 맞는 것이 이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장들도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된 기업에 들어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혹의 나이에 상사가 부르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세대를 위해 당신이 좀 명예퇴직을 하세요. 명퇴 권유를 받습니다. 찬바람 부는 세상 속으로 40대 이 젊은 이 중반 나이에 한참 돈이 많이 나갈 때 내던져지는 가장들, 이제와는 전혀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맞게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눈높이가 이 정도였다면 그 눈높이도 좀 낮추고 나의 각오도 좀 새롭게 하고 허리띠도 졸라매고 훨씬 힘든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회사도 교회도 새로운 때 새로운 시기를 겪습니다. 기초를 만들기 위해 초창기에 1인 2역도 하고 1인 3역도 하면서 정신없이 뛰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서서 이제는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축복과 부흥의 때를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또한 뜻하지 않은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리는 때가 존재하기도 하고,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로 막 밀려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방금 때와 시기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때와 시기, 나에게 지금 어떤 때가 있고 어떤 시기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때를 맞이하든 이 모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가 찾아오든, 심지어 어렵고 힘든 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렇다고 무작정 싸우지도 말고 하나님 주시는 때에 따라서 내가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여, 그래서 마치 물결에 올라타 서핑을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때를 잘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1절 말씀에 이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때라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한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때라도 결국은 지나가고, 아무리 좋은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영원합니까? 절대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때라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잘해야 되느냐? 어려운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너무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잘 될 때도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말고, 지나가면 그 시기에 대한 복귀를 너희들은 잘해야 하고, 그리고 전환의 순간이 딱 찾아왔을 때 그 포인트 잘 전환을 시켜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이 시기에, 이 모든 시기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자.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를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자세가 좀 달라야 합니다. 자,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좀 어려운 때, 다른 사람이 좋은 때가 오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를 나는 어떻게 잘 지나가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할 봄의 때 우리가 무엇하면 됩니까?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뭐 하면 됩니까? 추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행동하냐면, 봄에 씨앗을 뿌릴 때에 가을에 추수하고 거두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삶이 너무 부럽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봄에 심지도 않아 놓고 막 거두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내 감정과 내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러므로 주어진 시기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때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의 때, 세 가지의 시기, 우리가 쉽게 만나는 이 세 가지의 시기를 잘 나누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시기냐? 광야의 시기입니다. 광야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시작.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기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광야의 시기에 딱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느냐,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빨리 이 시기가 넘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걸 탈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사람은 광야의 시기, 광야의 때를 딱 만날 때에 여기에서 탈출하는 게 목표가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배워야지 탈출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때 잘 배우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16절,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신다. 낮추신다. 옛사람을 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광야의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감정,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는데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광야 가운데로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잘 배울 것들을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하고 시기 질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내가 기도 좀 한다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왜 기도 안 해 막 이러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 많이 하면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봉사 안 해?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이 신앙조차도 남과 비교하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굉장히 위험한 교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는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좀 안 섬기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왜 안 섬겨요? 이 한마디 해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매우 서운해지면서 나는 교회 일하러 왔냐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상처받았다 이러고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고 교만이 시작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만과 허영은 광야가 아니면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광야의 시기를 아직까지 지나지 못한 사람은 성질이 다들 살아 있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발끈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며 옛 자아가 다 부서진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쓸데없이 성질을 안 부립니다. 고집도 그렇게 피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좀 피해보고 싶은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야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스펙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 사람에게, 성도에게 이 최고의 스펙은 광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광야가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쓰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쭉 보았을 때에 다윗과 요셉과 모세와 바울, 베드로 등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전부가 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은 뭐냐? 광야는 싫다는 거예요. 그것은 뿌리지 않고 거두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고 손자 손녀들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광야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듭니까? 아직 배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꽃길만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이 광야에서 배울 거리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빨리 하나님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야 잘하고 하나님께 결국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배우는 것, 거기는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웁니다. 맨날 웁니다. 걸으면서도 울고, 밥 먹으면서도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본 사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옛날에 많이 있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울고, 걸으면서도 울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맨날 울고. 여러분 이게 광야의 시간입니다. 힘드니까 많이 울거든요.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기 울 때와 슬퍼할 때가 있는데 이게 광야이지요. 힘드니까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힘들어서 우는 거에서 우리의 이 모든 울음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것 배우면 광야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냥 힘들어서 내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나에게 있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울고, 나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는데,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이때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광야의 때를 그제서야 통과하는 것입니다. 때로 설교하려고 제가 여기에 딱 서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쭉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정말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것만 같은, 예배를 시작도 안 했는데 혼자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분 안에 말씀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자기 애들, 이런 것들이 광야의 회개를 통과해 나오면서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막혀져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때 성령의 임재가 그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적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바로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 광야에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비전과 소망을 새롭게 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비전과 소망을 품어야 한다. 시작.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절망이 가득한 곳, 좌절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단은 이 절망으로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너 힘들 거야. 너 그렇게 버텨서 뭐하니? 이런 삶 살아서 뭐하니?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데, 심지어 네 남편, 네 아내조차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너 몰라줘. 그러면서 너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너 그냥 이 땅을 뜨는 게 어때? 악한 사단은 지금도 광야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을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에 포로로 잡혀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들을 내가 낳을 때마다 물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이 엄마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비참한 때입니다. 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모두가 다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그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참함이 있겠습니까? 또한 로마의 속국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는 자기의 나라도 망했고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계속 망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꿈을 선포하시고 비전을 선포하시며 그 이미 망한 현실 속에서 결국 그 비전을 그들이 붙잡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 비전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 일을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혹 광야의 때를 보내는 성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다면 광야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때입니다. 성공의 때, 성공의 시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이 좀 잘 풀리는 것만 같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더 내딛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멸망의 절벽으로 다시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으로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게 찾아오면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우니 하나님 더 찾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경고합니다. 그것들, 니들이 얻었던 그 가나안 땅들, 니들이 얻은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니들이 얻은 그 집들,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 니들이 가진 모든 주위의 배경들, 이거 다 니들이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잊으면, 교만해버리면 너희들 멸망당해버릴 거야. 그래서 광야의 시기를 지금 이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귀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니들 그때 그랬잖아. 그때 힘들었잖아. 어려웠잖아.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좀 먹고 살만하다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 니들 또 큰일 난다. 그러지 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게 네 인생의 살 방법이야. 조은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이 책을 2015년에 썼는데, 진짜 이 사람이 전 세계 많은 바둑 고수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전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최정상의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겸손이랍니다. 겸손. 왜냐? 정상에 서기까지 그들은 지금은 정상에 서 있지만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고수들에게 짓밟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긴 게임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복귀를 해보면서 교만함이 그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더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대단한 세상의 최고의 고수들이 되었으니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책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지금 아무리 풍요의 시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나온 과거의 광야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요의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 다 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상의 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명예나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저금해 놓고 저장해 놓으라고 하나님이 그것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고 세상을 위해 나누어 주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 너희 그것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나이가 들고 막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이분이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여러분 훨씬 더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보다 훨씬 더 대박을 친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책 때문에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이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큰 성공을 거두니까 그는 교만해지는 대신 깊은 고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똑똑한 리더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을까? 이 과분한 성공 뒤에는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섭리의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때부터 켄 블랜차드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독교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강연을 다니면서 꼭 마지막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밝히고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잘 되는 때 막 돈방석에 앉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나 많이 찾아주는 그때에 여러분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를 이렇게 만든 어떤 분이 계실 거야. 그렇게 초월자를 찾고 이렇게 교만함이 아닌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었더니 이 세상의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복까지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된 사명으로 더욱더 큰 일, 복음 증거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그때 절대로 교만하여 자신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기에 바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시기냐? 평범한 때입니다. 평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단조로운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지루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를 살다 보면 제일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평범하고 단조로우니 이게 지루하다 싶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내 매일매일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 내 삶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우울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한순간 한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그 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쭉 보면 여러분,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 전승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노아 이야기를 보면 노아가 하나님 명령 따라 무엇을 짓습니까? 뭐를 짓습니까? 요 정도는 다 아시죠?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준비된 목재와 도구를 가지고 이 배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처음부터 이렇게 목재와 도구를 가지고 막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배를 지은 것이 아니랍니다. 방주를 짓는 첫 시작, 이 유대 전승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무를 심는 것에서부터 이 노아의 방주 짓는 것은 시작되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이 노아를 통해 나타났던 것만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몇십 년이나 걸쳐서 나무들이 자란 것을 하나씩 베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노아 방주 스토리를 볼 때에 방주가 완성되고 난 뒤 여러분, 홍수에 살아남는 기적에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무지개를 생각하고 이제 모두가 다 죽고 난 뒤에 노아 가족만 살아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초점 맞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와라는 감탄이 막 나오고 노아는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데 실제 그 기적의 뒤에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루한 일상, 평범한 일상, 아니 힘든 일상, 나무를 자라게 만드는 그 일상, 그리고 하루에 조금씩 그 자란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가는 그 일상, 여러분, 이런 일상이 가득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1, 2년이 아닙니다. 몇 년입니까? 120년. 1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평범하고 힘든 시간이 그의 삶에는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는 것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이렇게 평범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120년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 시키신 일에 대한 다른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지루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 시간이 힘들다고 징징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또 홍수가 시작된 이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거의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아가 뭐 했습니까? 노아가 거기에서 음식 나오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딱 받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 무더기가 4톤에서 5톤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엄청나답니다. 80kg를 거뜬히 먹는답니다. 여러분, 아니 이건 떼놓고 여러분 싸는 양이 얼마나 심하냐면 먹는 것보다 더 심하게 싸는데 120kg를 배설물로 매일매일 분출해낸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탄 동물이 17,000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의 8 식구는 맨날 그것들 여러분 뭐 하면서 지냈겠습니까? 이런 짓 하면서 아마 노아의 가족들은 지냈을 겁니다. 그거 치우다 볼 일 다 받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지루하고 어쩌면 짜증나는 것 같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때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노아가 보살폈기 때문에 17,000종의 동물들이 방주에서 살아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만약 노아가 귀찮아서 이 배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대충 방주를 만들었다 하면 여러분, 방주는 부실공사로 가라앉아 버렸겠죠. 진짜 평소의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 3장 23절 우리 한 절의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포인트가 뭘까요?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네 마음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작은 일상 같은 일이라도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세 가지 인생의 시기, 우리가 쉽게 만나는 세 가지 인생의 시기를 크게 잘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기는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변화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점이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시기와 때는 다 지나갑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옵니다. 그리고 봄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더운 여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봄과 가을 같은 시기를 좋아하지만 항상 그 시간이 길어지기를 원하지만 항상 정해진 때가 지나면 그 시기도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기를 통해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의 전환점을 잘 캐치하고 그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복귀하고 새로운 시기 때를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 순종했습니다. 배가 가득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새로운 때가 찾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득 잡힌 고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당장 달려갔겠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고기 잡아서 이제 팔러 나갈 거 아닙니까? 시장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새로운 시기, 새로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 고기를 다 버려놓고 주를 쫓아갑니다. 제대로 된 한때의 마침표를 잘 찍은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새로운 시작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절대 뒷걸음치면 안 됩니다. 과거 때에 대한 미련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쁜 습관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후회와 죄책감, 실패에 대한 열등감, 성공에 대한 자만심까지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복귀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때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를 잘 돌아보아서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현재 이 교회의 변환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던져넣는 우리 동서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시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 깨달았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주실 때마다 그때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그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로운 때를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잘 발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